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원치 않게 낯선 자리로 툭 떨어져야 할 때가 있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내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가는 차가운 현실 속으로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렇게 원치 않는 삶의 변화를 마주했을 때 그 낯선 땅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나일까? 왜 나는 이 편안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야만 했을까? 아마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거나 옮기게 되면서 이런 막막함을 느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기치 못한 질병 앞이나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위기, 혹은 정말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 질문을 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참 당황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곳을 향하게 되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이곳, 이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보내셨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막막함을 온몸으로 안고 살았던 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야곱의 여정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해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낯선 땅으로 밀려난 삶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완전히 낯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겉보기에는 그냥 상황에 떠밀린 초라한 이주 같습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강압적인 이동은 사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놀라운 신적 보호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낯설고 두려운 그곳에서 야곱을 직접 만나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며 결국은 온전히 살아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핵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눈물이 약속으로 변할 때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극적으로 재회하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마주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 터질 듯한 순간을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 깊은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눈물의 무게, 짐작이 가시나요? 무려 수십 년 동안 가슴 밑바닥에 켜켜이 쌓여있던 그 찢어지는 아픔과 회한이 한꺼번에 와르르 터져 나오는 아주 깊고 긴 통곡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피 묻은 옷을 부둥켜 안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며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믿은 채 수십 년을 살았죠. 하지만 그 어둡고 캄캄했던 세월 동안 하나님은요, 애굽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정말 치밀하게 약속을 완성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끝났다고 주저앉아 오는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시작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계셨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구별됨을 통해 보호받는 고센. 왜 하필 목축업을 택했을까요? 요셉이 가족들에게 참 특이한 지시를 내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인 목축업을 한다고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의문이 하나 생기죠?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 됐는데 왜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라 굳이 외곽 변두리인 고센 땅에 따로 떨어져 살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센이라는 장소가 가진 진짜 의미에 숨어 있습니다. 고센은 그냥 변두리 동네가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걸 막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보호의 울타리였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기준으로부터 뚝 떨어져 분리되는 것.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보호막이었던 거죠. 이거 오늘날 우리 삶에도 진짜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적당히 타협하라고, 남들처럼 섞여 살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게 왠지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고 정직하게 사는 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세상과의 이질감, 그 구별됨은 여러분을 외톨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삼켜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막아주는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험악한 세월 축복의 통로입니다. 드디어 바로 왕과 야곱이 대면합니다. 자,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만남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권력자, 바로 왕과 기근을 피해 도망쳐온 초라한 늙은 유목민, 야곱의 만남을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로는 모든 걸 다 가진 절대자고 야곱은 그저 구걸하온 불쌍한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먼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되짚어보죠. 형을 속이고
밤도주했던 도망자,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내와의 안타까운 사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잃은 그 깊디 깊은 절망의 시간들. 그의 인생은 결코 화려하거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찢긴 상처와 뼈아픈 실패로 얼룩진 삶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그 어마어마한 바로 왕 앞에 서서도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가슴이 찌릿해지는 뼈저린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요. 이렇게 상처투성이에 후회로 떡칠된 인생이었는데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권력의 정점, 바로를 직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험악한 세월을 꾸역꾸역 견뎌낸 늙고 초라한 야곱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부서지고 깨어졌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축복하는 진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걸 이보다 더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겠죠. 이제 마지막, 5번째, 어느 곳에서든 온전히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완성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답,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다 뒤로 하고 이 가장 낯설고 차가운 세상으로 기꺼이 밀려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철저하게 버림받고 우리 대신 십자가라는 사망의 땅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참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조용히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운 현실의 격 앞에 멍하니 서 계신가요?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낯선 환경 속에서 그저 눈물로 이 험악한 세월을 버텨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꽉 막힌 고립감 속에서 철저히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놀라운 이야기의 증언을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두렵고 막막한 자리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정교하게 빚어내고 계시는 은혜의 작업실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통과하고 있는 그 험악한 세월조차도 기필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낯설고 외로운 광야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약속의 씨앗을 품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